여성불자의 깨달음, 성만부인의 사자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망령 공부입니다. 45쪽입니다. 자,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더라고요.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과 그 정법을 행하는 사람, 그때 성만부인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변제를 빌어서 크나큰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법을 받는 것과 정법을 행하는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랍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이제 이걸 정견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이제 성만부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만부인이 이런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설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어느 도반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 성만부인도 부처님의 화신이나 분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부처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불교가 그게 그런 가르침인가요? 일체 만물이 본래 부처다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유마거사대로, 성만부인은 성만부인대로 그대로 다 부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분신이고 뭐 이런 화신이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중도다. 그렇죠. 우리 보살님이 말이 달라졌어요. 그죠? 옛날엔 작년에는 뭐 들어온 얘기도 꽤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말이 달라졌어요.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보살님. 사진 고마워요. 즐기면서 해요, 즐기면서. 자, 다시 와가지고요. 세종께서 무엇이 크나 큰 의미냐고 물으시자 성만부인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정법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이제 요거를 그냥 받아 지닌다 그러면은 정법이 마치 물건처럼 느낌이 있잖아요. 이 번역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정법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 예? 정법을 행하는 사람. 그죠? 정견을 갖추고 행하는 사람. 정법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과 다르지 않고 정법을 받아 지니는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바른 법이 중도법이고 중도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다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요? 근데 왜 분위기가 이래요? 나와 우주 만물이 다 중도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나와 우주 만물이 전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예?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성당에 나가는 사람, 절에 나오는 사람이 다 중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도 중도고, 마구니도 중도고, 기독교인도 중도고, 하나님도 중도고, 예수님도 중도고, 알라신도 중도란 말이에요. 모든 일체 만법이, 일체 만물이 다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인 건 하나인데, 거기서 작용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작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가서 한 20명이 계시면은 사람인 본성은 다 똑같은데 생긴 모양은 어때요? 다 인연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 사람인 건 하나인데 생긴 모양은 다 가지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각가지로 다양하지만은 사람인 건 하나이듯이 일체 만물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중도로 존재하고 본래 완전한데 본래 부처인데 그것이 각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법문을 듣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 내가 중도로 존재하는구나 해서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견이 서고 그 중도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교회나 성당이나 이슬람 사원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 원리를 어떻게 봐요? 그분들은
신이 나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라신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이게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중도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도로 존재하는데 자기가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존재 원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그러나 그런 밖으로 진리와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얻더라도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본성 자체는 중도라는 거죠. 중도. 차별을 해야겠어요? 차별하면 안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 선녀가 바로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은 정법을 위해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진리, 바른 중도 정견을 위해서 내 몸과 재산과, 그죠? 모든 것을 내가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 본질이 뭐예요? 중도죠. 나라고 할 것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바쳐도 상관없는 거지. 내 몸과 나를 바쳐도 그것이 중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내 것이 있다 할 때 가령 내 것도 있어요? 본성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을 바치는 것도 바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법을 위해 몸과 목숨과 재물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버립니다. 집착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집착을. 왜? 그것이 실체가 없고 무상이고 연기법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몸을 버렸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끝나고,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밑줄 그으세요. 이 뜻을 또 아셔야 돼요. 이 법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린 사람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생사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있고 내 몸뚱아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이 두렵고 늙는 것이 두렵고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안절부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해탈하는 거죠.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완전히 깨달음을 받는 바로 깨닫는 거죠. 그것이 정법이라는 거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정법이라는 거죠. 무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몸을 버렸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끝나고 늙음과 병듦을 영원히 떠나 무너지지 않는 영혼과 변하지 않는 궁극의 고요와 불가사의한 열애에 진실된 몸을 얻습니다. 이거 밑줄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나라를 집착을 떠나면, 그죠? 내 것이라는 집착을 떠나면 거기서 해탈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생사가 자유자재해야죠. 네. 일체의 지혜를 갖추게 되고 이 우주 만법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깨치게 된다는 거죠.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끝나고 죽음을 아주 떠나 다함 없는 영혼을 얻고 불가사의한 선의 공덕을 성취하여 모든 불법의 신통 변화에 안주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통도 생기고 모든 지혜를 다 갖춰가지고 일체가 영원불멸하는 그런 진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몸을 버리고 이제 뭐 이런 걸 버렸기 때문에 야, 그럼 몸을 버리고 자기를 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비유해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깨닫고, 그죠?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죠? 평생 하루 한 끼와 글식을 해가지고 45년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양변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능히 이제 그 능멸 당할 수가 딱 좋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처님이 하루에 공양 몇 끼 들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절에서 매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전 세계 모든 절에서 매일매일 조석 예불을 하고 부처님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많은 세세생생 수많은 정성들이 부처님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부처님이 그런 찬탄을 받고 있어요? 왜? 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왕궁을 떠나가지고 왕자의 지위 모든 재산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지금도 우리가 매일 예불하고 수많은 공양물, 그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것과 자기에 대해서 탐하면 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건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남을 위해 베풀고 좋은 데를 쓰면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끝나고 죽음을 떠나 영원한 다함 없는 영혼을 얻고 불가사의한 선한 공덕을 성취해서 모든 불법의 신통변을 안 줘. 이제 제가 요즘 이순신 장군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죠? 그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제 생적 사라는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자 싸우면 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중도 아닙니까? 생과 사를 떠나라. 그죠? 생과 사의 분별을 떠나서 목숨을 바쳐서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면 영원히 사는 거다는 거죠. 그 실제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예? 광화문에 가면 누가 계세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봐요. 이순신 장군이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나는 이순신 장군이 영원불멸한 거죠. 영원히 우리 민족 속에, 우리 국민들 속에,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거죠. 부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부처님 계신 거죠. 이런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있다, 내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아낌없이 베풀고 더불어 모두에게 이익되게 하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거죠. 그 공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인데 증명이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 원균 보세요, 원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균은 전쟁에 나가면은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 공명심, 자기 출세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원균 장교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적의 수급을 많이 취해가지고 내 공을 조정에 알려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있고, 그죠? 내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군을 싸워서 적군을 쳐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전리품을 많이 챙기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순신 장군이 그 배를 전선을 180척까지 키워놨는데 그거를 무슨 전투죠? 7천량 전투에서 홀라당 다 말아먹고. 그것도 누굽니까? 그 장군 한 분이 12척을,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몰래 12척을
도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우리 전멸당하겠다. 12척이라도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지혜롭게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조정에서 그 수군 이제 다 망했으니까 수군 다 철폐하고 육군으로 병합하라 이렇게 하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척을 거느리고 거북선까지 있었던 분인데 12척이 남았어요. 보통 사람은 12척이 180척 전선에 서 12척이 죽으면 아이고 우리 망했다. 이제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뭘 봤어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12척이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싸워가지고 명량이죠. 명량해전에서 싸워가지고 300척을 12척으로 300척을 박살내잖아요. 그런 정신. 그죠? 그것이 뭐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이 부처님 이 법과 저는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도마인데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저러면 우리가 이번에 그 불국사 석굴암 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불국사 석굴암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김대성 거사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세계 최고의 그 불사의 작품을 만든 분이 거사예요, 거사. 제가 불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석굴암에 그 본전불,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누가 있다 그랬죠? 유마거사가 모셔져 있는 그 33분의 그 조각 동상 중에 제가자가 딱 한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거 유마거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유마거사가 모셔져 있어요. 김대성 거사의 마음속에는 그 모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출가한 그런 복은 없지만은 내가 이런 좋은 내 재산과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건 자기 재산, 사유재산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국가에 저걸 한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재산으로 이제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 그죠? 금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이제 불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김대성 거사 우리 뭐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과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면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불사를 해놓으니까 그것이 영원불면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 우리 같은 사람들 가서 보면은 감탄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벌리기 위해 버리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끝나고, 이런 겁니다. 예. 나와 내 것을 버리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고 내 것이 있으면은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생의 처지를 넘어서 다 먹고 주로됨이 없는 과보를 운만 성취하며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으로 장엄이 되어 중생들에게 존중과 공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받고, 이제 그 이순신 장군도 그런 찬양과 공양을 받고 있고, 또 김대성 거사도 우리가 찬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자기를 버려서 이런 게 얻는 거죠. 그 다음에 47쪽으로 왔어요. 세존이시여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리면서까지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 선녀들은 열애에게 성불의 예언을 받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정법이 멸하려 할 때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움을 하더라도 이런 선남 선녀는 아첨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정법을 좋아하고 정법을 받아 지니며 좋은 법들과 함께합니다. 내가 요 대목을 보면서 우리 현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정법이 멸하려 할 때, 정법이 쇠멸을 하려 할 때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움을 하더라도 이런 선남자 선녀인은 아첨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정법을 좋아하고 정법을 받아 지니며 좋은 법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이번에 석굴암 다녀오는 성지순례하고 우리 흥국사불교대학 공부하는 도반들 보니까 저는 정법을 좋아하고 정법을 받아지면서 좋은 것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공감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좋은 것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예, 행복하게 공부 잘하고 있다. 이런 저는 혼자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굴암도 가서 부처님도 친견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죠. 세준이 씨요. 저는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에 이렇게 큰 힘이 있음을 봅니다. 예, 이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 망해고 원균이 다 말아먹고 했지만 12척 남은 거 그거 가지고, 그죠? 마지막, 그죠?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지금 이제 영화가 개봉된 것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울의 봄이라는 걸 제가 광고하는 걸 봤는데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이제 12.12를 일으킨 그 군인들이 이제 우리가 저걸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나회죠, 하나회. 하나회가 불이이에요. 이해되시죠? 불이가 하나회예요, 하나회. 예. 내가 그거 보고, 광고를 보고 내가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 근데 보세요. 그 하나회는 이제 사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친목 서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수별로 쭉 한 10명씩 이제 똘똘하고 이제 주로 경상도 출신 TK들을 쭉 이렇게 조직화하고 거기에 이제 구색을 맞춰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쭉 기수로 만들어가지고 사조직을 만드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관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도 이제 그걸 이제 묵인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행사할 때 이제 그 핵심 세력이 있어야 이 조직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가가 이게 자기들 눈에 보면 엉망으로 돌아가고 이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작당을 해가지고 이거를 참모총장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재가를 받으면 된다. 이게 모사를 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 7시간인가 8시간 그 12.12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게 쿠데타 세력과 그걸 진압하는 세력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전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죠. 싸움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회라는 그 세력이 똘똘똘 뭉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정통 그런 국가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거를 권력을 잡고 총칼로 권력을 잡은 거거든요. 힘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회에서 나온 거예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이면 항상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너고 너가 내고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자, 보세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법의 힘입니까? 부처님의 중도 불이의 힘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힘입니까? 중도의 힘입니까? 이제 그거는 판단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건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역사가 후세로 내려오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군사 반란이라는 받고 그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가에 다시 정통을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건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이 이제 정견에 바탕해야 돼요. 정견에 바탕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군사가 돼야 되지, 군인이 돼야지 권력을 잡기 위한 자기 야욕을 위한 자기 편들이 권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남들을 피해를 주는 거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은 그 과보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 씨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 씨 나는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에 완전히 박살을 해버리잖아요. 금융실명제 하면서 하루아침에 싹 날라버리잖아요. 그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밌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는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 맞아 죽은 그 소령, 특전사 사령관을 경호 비서실장이 이제 총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체포하러 가는 게 아주 가까운 그 선배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선배는 내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그 선배는 하나회 저거 할 때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불명예 퇴진해가지고 연금도 못 받고 불우하게 돌아갔대요. 근데 반면에 그 김호랑 소령이라는 그분은 이제 복권이 됐다 그러죠. 나중에 연금도 받게 되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부인도 자기 남편이 이렇게 총 맞아 죽고 이렇게 불행하게 돌아갔다가 그걸 명예회복을 위해서 무시하다가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대. 병을 얻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하나라는 게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고 근데 그거를 정견에 바탕한 하나가 돼야지 이게 자기 편, 내 편, 내 종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세존이 씨여, 저는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에 이렇게 큰 힘이 있음을 봅니다. 열애는 이것으로 눈을 삼고 법의 근본을 삼으며 인도하는 법으로 삼고 통달하는 법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도 불이의 정경과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힘이 있고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이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은 있어요. 저는 이건 충분히 그러겠다. 47 쪽에 그 사람이 성취할 공덕. 자, 그럼 중도 정견을 갖춘 사람이 성취할 공덕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정법을 받아 지닐 때 큰 힘이 생긴다는 성만 부인의 말을 듣고서 찬탄하셨다. 그래 훌륭하다 순만이여. 그대의 말대로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에는 큰 위덕의 힘이 있다. 마치 힘센 장사에게 살짝만 부딪혀도 매우 아파서 고통이 심해지는 것 같다. 승만이여, 그와 같이 49쪽입니다. 가령 정법을 조금이라도 받아 지닌다면 악마 파순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케 하고 슬피 울며 탄식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성만이여, 악마를 그렇게 괴롭히는 다른 어떤 선법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반대 한번 보세요. 이제 부처님의 정법은 이제 마구리 왕 파순도 벌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정법의 힘은 마구리 왕 파순과 같은 그런 힘이 그런 어떤 무자비한 폭력의 힘입니까? 아니면 정법의 힘입니까? 정법의 힘은 어떤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비유로 현실 세계에서 비유로 보면 이제 악마 파수는 누구와 같으냐면 히틀러 같은 히틀러. 이제 일본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 멀쩡한 걸 모아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죠? 백성들을 유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야욕이 있는 거죠, 야욕이. 내가 세계 최고다. 내가 세상에 최고 센 놈이다. 나인데 붙을 놈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왕 파순인 거죠. 근데 마왕 파순인 이게 히틀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행한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은 자기 그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줬는데 그게 지위를 유지를 못했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가지고 깨지면서 결국 다 뺏겼죠. 뺏겼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이제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가령
그 히틀러와 같은 나치를 이제 제압할 때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그런 그 힘을 연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결국은 몰아붙여서 이제 그 마왕 히틀러를 이제 제압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현실 세계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현실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승만이여 악마를 그렇게 괴롭히는 다른 어떤 선법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승만이여 소의 왕이 외양이 아름답고 몸의 크기가 매우 커서 다른 소들을 압도하는 격이다. 그렇겠죠. 큰 우리가 막 이제 황소 같은 큰 몸뚱이가 있으면 다른 소들이 다 그 앞에서 절절절 매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부처님 정법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승만이여 대성을 닦는 이가 설령 정법을 조금만 받아 지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설령 중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안목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라도 성문 독각의 모든 선법을 당장에 덮어버릴 수 있다. 혼자 공부하고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남의 신세에 져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열심히만 하면 그렇죠. 도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중도에 대한 눈만 갖추면 다 그런 게 된다는 건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많지요. 엄청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뭐 이런 중도 공부를 하면은 저 뭐 요즘 유튜브에서 뭐 시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펙 좋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분 중도 모르네. 저건 중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은지 모르지.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저도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그 안내를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성문이 되는 거예요. 성문이. 교수님 내가 강의 듣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서 중도의 안목을 갖추는 거. 예. 승만이여 산중의 왕인 수미산이 높고 넓고 장엄하고 화려하여 모든 산들을 압도하듯이 이렇게 승만이여 처음 대성을 향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이는 몸과 목숨을 돌보면서 대성의 모든 성건에 오래 머무는 일을 능가한다. 이거 아주 미묘한 말인데, 자,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중도고 무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중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가 좀 짧아가지고 중도에 대해서 눈을 살짝 열렸는데 아직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없어요? 아직 나는 나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중도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보단 훨씬 더 수승하다는 거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그런 지혜가 열린 사람이 훨씬 더 수승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도반들 중에도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승만이여 모든 중생에게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을 열어 보여주고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승만이여 정법을 받아 지닐 때는 큰 복과 이익 그리고 큰 과부가 생긴다. 승만이여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이 일에 담겨있는 공덕은 내가 무수한 아성직업 동안 칭찬하더라도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지혜를 밝히고 이런 중도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지혜와 공덕을 찬양하더라도 끝이 없다는 거죠. 무한한 그런 지혜와 공덕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정법을 받아 지니면 이렇게 무한한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 중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무량이라는 뜻은 어떻게 되나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한한 공덕, 무한한 지혜를 누린다는 거죠. 아니, 무한한 이름을 이걸로 쳐줬어. 무량화. 좋네.
다음 없는 꽃이다. 예, 영원한 꽃이다. 예, 예. 무량화 좋네요. 예. 오늘에서 비로소 뜻을 아셨구나. 내가 중도면 무량한 꽃이다. 내가 중도라는. 저기서 이렇게 딱 걸고서부터 내가 시들거나 내가 병들거나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이대로 중도이기 때문에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꽃이다. 이렇게. 너무 좋죠. 예. 이거 토좀 이렇게 달아. 그러니까 우리 무량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시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빛나는 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부처님의 공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아가지고 이제 하루 한 끼 드시고 걸식을 했지만 지금도 누구보다 밥 공양을 많이 드시고 계시고, 그죠? 그 무량한 공덕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순신 장군도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지만은 지금 살아서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김대성 거사도 그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제가 이번에 우리가 갔던 황룡원의 중도타워를 세우신 분이에요. 멋있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사재를 500을 들여가지고 저 국가도 종단도 못하는 일을 제가 거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찬탄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줘야 돼. 그 탑 이름을 중도로 했다는 거 아시죠? 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장상근 거사님이 자기 사재를 500억을 들여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한 힘이 어디서 나왔겠나 생각해봐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중도에서 나온 거예요. 중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도 그 중도를 알면은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500억을 팍 던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있어야 돼. 우리 보살님은 5만 원만 던져도 돼. 5만 원만 던져도 돼. 석굴암 부처님께 5만 원 보시하는 것도 500억 던지는 건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남을 비교할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장상거사에게는 500억이지만 나인배는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 500억을 이렇게 해도 아깝게 게 아니다. 세상에 이 부처님의 이 중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런 멋진 탑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에 이런 멋진 불사를 해서 부처님의 이 지혜와 중도법의 위대한 점들을 알려주는 것이 나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장상근 회장을 찬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자주 갑시다. 1년에 한 번씩 가자고. 예. 자, 이제 제가 좀 웃자고 말하는 거 약간 좀 유머스럽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분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잘 되고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 선대로부터 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되게 회사가 다들 어려워지던데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늘리시고 번창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생각을 정리하시더니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나는 호남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는 그분이 부산 사람이고 부산 상고를 나왔거든요. 나는 부산 사람이지만 나는 임원들을 쓸 때, 인사를 할 때 호남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속에서 심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사가 잘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보다 회사를 더 키웠거든요. 그게 중도의 지혜인 거죠. 근데 왜 저 탑 이름을 왜 중도로 했습니까? 불교의 핵심이 중도 아닙니까? 불교의 핵심이 중도. 여기 딱 힘이 닿고 힘이. 그게 정법을 하는 것이죠.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반님들이 중도 공부하는 것이 허투루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이렇게 중도 공부하는 것이 그렇고 그런 불교 공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를 저는 이제 그 탑도 탑이지만은 온 천지에서 모두 다 공양하고 그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다 그래 하잖아. 그렇죠. 예. 자, 50쪽. 자, 요거 맞아 하고 저러죠. 자, 하나의 큰 가르침, 일성인데 같이 일성.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기 패거를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 딱 답이 나와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힘이 나오지만 그것이 나중에 과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양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무제가, 양나라 무제가 어마어마하게 그 양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어마어마하게 불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불사의 공덕이 정견 없이 정법을 모르는 불사를 함인해 가지고 그분이 황제의 지위에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굶어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사, 절을 2,500개를 지었다고요, 그분이. 절을 2,500개를 지은 어마어마하게 불사한 사람이 과연 그런 복이 없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이 없는 거죠. 그게 악복이 된 거죠. 왜? 자기 돈으로 안 한 거, 국민의 피를 짜내가지고, 피땀을 짜내가지고, 그 돈으로 불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피땀을 짜낸 게 그냥 그게 악업을 행한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견의 바탕에, 뭘 하더라도 정견의 바탕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것이 10원짜리를 하더라도 복이 되는 거고, 그 복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500억 그거 희사한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500억 있어야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자기 그거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1성 요거 하고 마칠게요. 부처님께서 승만에게 그대는 이제 내가 말한 정법을 받아지는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아라. 이제 대중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승만에게 또 한 번 또 설명해 봐라. 또 얘기. 이게 요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조화하고 즐길 것이다. 라고 하시자 승만이 말씀드렸다. 좋습니다. 세준이시여. 정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성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성으로부터 모든 성문 독각 등이 닦는 세간 출생안의 성법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데 그 불교 공부가 그 예를 들면은 성문의 수준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독각의 공부 수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 보살의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대성, 중도 대성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성이라 해가지고 대성과 소성이 있는 양변에서 크고 작은 그런 양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 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크다 할 것이 없는 큼. 그러니까 성문, 영각, 대성을 다 아우르는 걸 대성을 일불성이라는 거죠.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도불이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마치 아누달 연못으로부터 8줄기의 큰 강이 흘러나오듯이 요 아누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 우리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이제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이제 물길이 8줄기로 발원을 한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백두산에 가면은 남쪽으로 흐르는 게 있고 북쪽으로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것이 8가지 물줄기 나오듯이 대성에서 모든 성문 독각들이 닦는 세간 출생안의 성법이 나. 그러니까 전부 중도 하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 공부의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래를 공부하지 마시고 바로 중도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공부가 빠르다는 거죠. 중도를 공부하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중도를 공부하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된다고요? 백일본문을 봐야 된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런 공부 안 한 사람이 그 백일본문을 봐야 돼요. 백일본문 공부하셔야 돼요.
대성에서 모든 성문 독각 등이 닦는 세간 출세간의 선법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씨앗과 초목과 수풀이 다 대지에 의지하여 나고 자라듯이 성문 독각 등이 닦는 세간 출세간의 선법들이 다 대성에 의지해서 나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성에 머물러 대성을 받아 지닌다면 성문 독각 등이 닦는 세간 출세간의 선법에 머물며 그것을 받아 지니는 것이 됩니다. 53조 예컨대 세종께서는 6가지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법의 머무름, 정법의 소멸, 계율, 발언출과 구족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6가지입니다. 대성을 위해 이 6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정법이 머문다는 것은 대성을 두고 한 말인데 대성이 머물면 정법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도에 머물면 이제 대성이 되고 정법이 되는 거예요. 정법이 소멸한다는 것도 중도 대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중도 대성이 소멸하면은 정법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계와 율, 그러면 우리 도반님들 지금은 중도 대성이 소멸했습니까? 흥하고 있습니까? 예? 소멸됐죠. 중도 대성법이 소멸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봉암사 결사한 것이나 고우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고 제2 봉암사 결사하신 뜻이 이 중도 대성법을 다시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성철 스님의 봉암사 결사나 고우 스님의 제2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이어서 제가 비록 제가자이지만 이제 이런 다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라고 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자랑은 아니고, 상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예. 우리도 영원히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예. 배웠다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까 아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부 하지 말라. 아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더 그래요? 그렇지. 자, 그래서, 계와 율 이 두 가지는 이름만 다를 뿐 의미, 이 5가지가 사실 하나예요. 정견 하나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성의 계들이 바로 율이며 바른 출가이며 구족계를 받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은 출가하는 일도 구족계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출가와 구족계라면 아라한은 열애에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얘기가 다른 아주 미묘한 깊은 얘기인데요. 아라한은 이제 그 부처님이 깨친 그 불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은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깨달은 일을 아라한이라 그러고요. 이제 대성과 이 선종에 와서는 부처님과 아라한을 차별하지 않아요. 부처님과 아라한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요 본문에서는 이제 깨친 이로 아라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깨친 이로. 그래서 깨친 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처님처럼 아라한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구족계를 받거나 따로 뭘 출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근데 뒤에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55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예, 오늘 요거까지요? 55쪽까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라한과 백지불.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자, 아라한은 두렵다는 생각으로 열애기 귀의합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아라한을 깨달은 이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출가하거나 계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아라한은 두렵다는 생각으로 열애기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남아있으니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라한은 변화하는 모든 것에 대해 두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누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해치려 오기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두려움을 벗어난 궁극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의지처가 되는 존재는 의지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도 정견을 갖춰가지고 깨달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죠?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혜를 갖췄다는 거죠. 내가 이제 자존감, 내가 세상에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라는 아직 그걸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인데 부처님에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의지처가 되는 존재는 의지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중생은 기댈 곳이 없으므로 곳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렇죠. 세존이시여 이렇게 아라한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개 귀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라한과 벽지불은 아까 이제 영각, 성문 영각을 말하는데 태어날 생이 남아있고 깨끗한 행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고 끊어야 할 것을 다 끊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아라한을 여기서는 아직 공부가 덜 끝난 사람들이다.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완전하고 평등하게 깨달으신 열애만이 열반을 얻고 한량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공덕을 성취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끊어서 끝내 청정하여 중생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성문, 영각, 보살의 경지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아라한 등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자, 여기 나왔어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앞에서 부처님이 이제 아라한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해탈할 것도 뭐 더 닦을 것이 없고 수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아라한을 잘 격려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신 얘기다는 거죠. 방편으로. 그러므로 아라한 등은 열반까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더 깨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57쪽부터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까지만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읽어가지고요. 조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깊어질 거예요. 더 아주 세밀해지면서 깊은 안목을 갖춰줘서 공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고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요 공부를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